poslat ću k vama duha istine, govori Gospodin. On će vas upućivati u svu istinu.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Ivan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Isus podiže oči k nebu i pomoli se. Oče sveti, sačuvaj ih u svom imenu koje si mi dao, da budu jedno kao i mi. Dok sam ja bio s njima, ja sam ih čuvao u tvom imenu, njih koje si mi dao, i štitio ih, te nijedan od njih ne propadne osim sina propasti, da se ispuni pismo. A sada k tebi idem i ovo govorim u svijetu, da imaju puninu moje radosti u sebi. Ja sam im predao tvoju riječ, a svijet ih zamrzi, jer nisu od svijeta, kao što ni ja nisam od svijeta. Ne molim te da ih uzmeš sa svijeta, nego da ih očuvaš od zloga. Oni nisu od svijeta, kao što ni ja nisam od svijeta. Posveti ih u istini, tvoja je riječ istina. Kao što ti mene posla u svijet, tako i ja poslah njih u svijet. I za njih posvećujem samog sebe, da i oni budu posvećeni u istini.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kako čusmo,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를 복음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중에 예수님께서 드린 기도인데 요한복음사가가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유언을 하십니다. 그 유언을 우리는 지난번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바로 이러한 기도, 마지막 기도로 당신의 그 말씀을 마치십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중요한 몇몇 메시지를 기억나게 합니다. 예수님의 지상 생활은 온통 기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사가는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공관복음의 곳곳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공관복음사가들이 자주 언급하는 바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아침 일찍이 기도하기 위해서 일어나셨다라고 했고 밤늦게까지도 기도하시기 위해서 깨어 계셨고 어떤 경우는 밤새 기도하셨다라는 말씀을 복음 곳곳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주 이렇게 기도하시던 모습을 증언하는 복음 구절을 우리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데 왜 이렇게 많은 기도를 드리셨어야 했을까? 아버지와 한 몸이신데 왜 기도해야 하셨을까?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데 왜 기도해야 하셨을까?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당신의 아버지인 하느님과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성부이신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셨고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먼저 하느님과의 대화, 천상 아버지와의 대화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영원히 친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소망과 지향과 영적인 소망과 물질적인 도움까지도 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무엇보다도 하느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러한 모범은 오늘 저녁 우리 각자에게 다음과 같은 자문을 하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곧
나는 기도 안에서 어떤 자세인가? 나는 기도하나? 내 기도는 어떤 상태인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른 기도를 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복음 구절은 예수님께서 그 순간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기도하셨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앞으로 당신을 믿게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십니다.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기도하십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앞으로 될 우리들을 위해서 미리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친교 하나됨을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 답은 다음 구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에게 기도하시는데 이 세상이 당신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저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라고 청합니다. 우리는 친교하면서 바로 이러한 사실을 증언하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임을 증언하도록 불림을 받았고, 이러한 친교는 단순한 차원, 필수적인 차원인데 이것이 점차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친교는 특별히 가정 안에서 먼저 시작됩니다. 가정의 친교는 확산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이 부분에 관해서 분명하게 알고 계시면서 올해를 가정의 해로 선포하십니다. 이는 작년 3월 19일 성요셉 대축일에서부터 시작해서 올 6월까지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가정의 친교, 가정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도 우리는 바로 이 지향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합시다. 결혼 생활의 친교, 가정 생활의 친교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미사 중에 특별히 이혼하려고 하는 사람들, 별거하려고 하는 남녀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 문제 때문에 별거나 이혼을 생각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러한 위기로부터 하느님의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들의 결혼 생활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이런 이들이 위기를 이겨낸 뒤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약속해 주신 그것을 경험하도록 합시다.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이 정말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힘을 그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러한 부르심 속에는 어떤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모든 부부가 이것을 거룩한 미사 중에 체험하도록 합시다. 거룩한 미사 중에 사제는 성체를 영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보지 마시고 당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평화와 일치를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렬한 마음으로 모든 가정의 일치와 친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가정의 친교와 평화가 있을 수 있도록 결혼 생활의 가정에 이러한 은총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시면서 기도하십니다. 성경에서는 자주 기뻐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기쁨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약 300번에 걸쳐서 등장하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우리들의 여정에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기쁨을 위한 기도는 거의 불가능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이 삶에서 어려움과 질병과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등등의 슬픈 일들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 문제나 가난과 빈곤과 직장을 잃은 상태, 전쟁 등등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기쁨의 기도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기쁨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돌아가시기 직전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사 기도하십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영원한 기쁨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그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순환과 죽음 직전에 이러한 기도를 하십니다. 배반당하실 것을 아시면서도 그리고 내일 그분의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시면서도 기쁨을 위한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여러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당신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의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사 청합니다. 예수님의 힘으로 우리는 기쁨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께 이것을 청하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참 기쁨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어려움이 없는 기쁨이라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람은 고통 중에 있어도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살고 난관 속에서도 믿음, 즉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 그분의 말씀이 우리들의 삶 안에 실현되는 것을 느끼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승천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있겠다라는 그 말씀,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믿음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신들의 어려움을 주님과 나눌 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유발시킵니다. 이콘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의 자비하신 성심으로부터 빛이 흘러나오는 이콘입니다. 그 모든 빛 속에서 말씀이 흘러나옵니다. 사랑, 또 다른 빗줄기에는 평화, 또 다른 빗줄기에서는 온유함, 인내, 이런 식으로 이 말씀의 빗줄기가 흘러내리는데 이 지상을 향해서 흘러내리고 그러면서 이 지상에 있는 뱀을 죽이는 모습입니다. 악이라는 뱀입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는 기쁨이라는 글귀가 보입니다. 하느님의 이 거룩한 기쁨은 모든 죄와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기를 바라셨습니다. 그것은 또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받아들이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기를 바라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기도를 들은 우리가 이렇게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남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 일상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에게 나는 무엇을 전하고 있는가? 내 가정의 슬픔을 전하는가? 기쁨을 전하는가?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불완전한 사람들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자주 기쁨이 아닌 다른 것을 전하곤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 용서를 청하고 저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열려 있을 수 있도록 청합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기쁨을 우리가 완전히 받아들이고 남들에게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청합시다. 우리는 지금 성령을 기다리는 9일 기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성령 강림 대축일을 지내게 됩니다. 제자들이 마리아와 함께 기도 안에 일치하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성령의 선물이 우리들에게 내리고
내릴 수 있도록 청합시다. 이 성령의 선물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평화의 무후께서 전구해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께 열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를 간직하고 특별히 기쁨의 열매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해주십사 청합시다. 아멘.